온라인 금요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신년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내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신앙이 뿌리째 뽑히고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이 위기와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신앙이 강건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왔었죠. 인간은 탄생하게 될 때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죽음의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인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적인 회개,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법정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구원에 이르르는 회개, 그것을 우리가 법정적인 회개, 법적 회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개판으로 살고 정말로 옛사람이 그대로이고 혈기 부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성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점점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 감동하심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복음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고 회개함으로 나의 옛사람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과정이 성화의 그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르는 회개를 우리가 법적인 회개, 성화로 달려가는 회개를 우리가 복음적인 회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고 재미없을지언정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내 입술로 증언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이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영업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 그 관장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겨워서 생을 극단적으로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고난이 크고 중하고 어렵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이 구원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칭의, 또 하나는 중생.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의 책임, 신학적인 용어죠.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형벌과 저주와 사망, 그 죄의 책임에서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되는 의의 전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책임,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형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칭의뿐만 아니라 중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남, 이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중생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단의 세력에서 이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양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 중요한 구원, 중생의 사건으로 표현하는데 양자 된다는 것을 얼핏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하는 그런 자녀.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의 아니면 황제의 양자가 되어 총리까지 이른 그런 인물들도 역사를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신약 성경을 읽는 그 당대의 성도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황제의 양자가 되면 황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건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죄에 무너지고 실수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죄를 짓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차 세계대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D-Day가 있고 V-Day가 있습니다. D-Day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독일이 항복을 선언한 날입니다. D-Day예요. 승리가 결정된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잔당들이 유럽 전역에서 무려 11개월 동안 내전을 일으킵니다. 이들을 소탕하는 데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가 이루어진 날을 V-Day. 그래서 D-Day는 승리가 결정된 날, V-Day는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날. 이게 똑같아요. 디시전 데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가 결정된 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V-Day가 남아 있습니다. 빅토리 데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시전 데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결정되어진, 그리고 D-Day,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D-Day와 V-Day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그렇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능력 전쟁이었어요. 무언가 나에게 새로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에요. 세 번째는 시간 전쟁이었습니다. 시간. 대체로부터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게 함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을 패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영적 전쟁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존재에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자,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C.S. 루이스가 그런 글을 썼죠.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사단의 전략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야,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어딨냐?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니,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지옥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성경에서는 불못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못, 근데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이 타락했던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 3분의 2를, 타락한 천사들, 그 영적인 존재들을 가두려고 만드시고 예비한 곳입니다. 성경은 3명의 천사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또 예배와 특별히 음악을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엘. 성경에서는 그 스스로 광명의 천사 루시엘로 이 사단이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가 스스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가 스스로 칭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한번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세계 하늘을 언급하고 있죠.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이 스카이라는 하늘이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인 우주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우주가 왜 팽창하고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주, 그 엄청난 게 팽창하고 있고 왜 팽창하는지, 그리고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 두 번째 우주라는 스페이스를 지나 세 번째 하늘, 천국, 해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동서남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좌는 북쪽에 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까지 이렇게 사단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가, 사단의 꼬리가 하늘의 별,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 사단, 루시엘로 불렸던, 광명의 천사로 불렸던 이 사단, 이 천사장을 따라 하나님의 대적하는 반역에 참여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7절로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태초 이전이죠. 태초 이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자, 이단이 흥황하는 이유에 대하여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그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 자, 이들 존재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감금할 영원할 곳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인데, 그러나 인간이 이 범죄한 사단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비참한 운명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면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유대인의 지도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대인의 지도자, 그 지도자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거의 300명이 된다면 사내들인 의회 의원은 7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입법만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까지도 관장했던 사내들인 공의회는 특별히 로마 제국과 바리새족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종교에 있어서 관용의 원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아주 오래된 고대의 철학으로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존중하는 정도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게 합법 종교의 권한을 줍니다. 합법 종교의 권한. 합법 종교라는 건 무엇이냐면 리리지오 리시타죠. 합법 종교의 권한. 일단 합법 종교의 권한이 주어지면 자치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제가 그것을 연구했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 해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제되자마자 크리스천들에게 로마 황제 숭배를 로마 제국이 강요하기 시작했다. 보라이케라는 신학자도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야기합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황제 숭배가 얼마나 강요하는 시대였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도미티안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황제 숭배, 그러니까 도미티안 치하 아래에서 동방의 유대인들, 동쪽에서 황제 숭배가 극렬하게 일어났거든요. 에베소 이런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동방의 유대인들, 그들에게조차 이 보편화된 황제의 초상 숭배, 그게 면제될 정도로 합법 종교의 권한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합법 종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입법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입법과 사법과 행정까지. 사내들인 공의회의 최고의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보통 사두개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아주 격렬한 어떤 이 권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주도권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내들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낮에 찾아가면 그가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그게 모든 정치적인 입지와 그게 모든 신망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언가 영적인 답답함과 갈급함, 그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자, 고대 유대 전승을 보면 세 가지를 행하면 바로 그가 메시아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낼 자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교 고대 전승을 따르면 세 가지를 행하면 바로 그가 메시아예요. 첫 번째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 이 세 가지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표적을 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닙니다. 무언가 그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영이 눌리고 막힌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표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꺼낸 주제는 표적이에요. 랍비요, 당신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니 우리가 확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표적 때문에 내가 찾아왔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대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표적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고 있는 그에게 거듭남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당대의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근데 주는 또 다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5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풀어주십니다.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1절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한 건 표적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구원이다. 말씀이다. 성령이다. 우리가 거듭난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듭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아노덴인데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 아노덴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과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born from above.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해석과 수많은 추석과 수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4가지의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의 전통과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4가지 해석의 방향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구원임을, 중생임을, 성령임을, 말씀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명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주여 3차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오늘 금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